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가장 사랑을 적게 주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의 도구로 빚어주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세상에 나가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만 따라가면 될 텐데 감정을 따라가고 기분에 휩쓸리고 욕심에 이끌립니다. 두려움에 좌절하고 현실 앞에 주저앉고 걱정 속에 파묻힙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나의 길에 실망하고 주의 길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난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판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따라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길을 보게 하옵소서.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힘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귀로만 들었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 선하신 손길,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에 파고 들어온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커지게 하시고 지금 나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길을 알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도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축복 주시는 길 되게 하옵소서. 복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님께서 바뀌지 못하는 우리의 강철 같은 심령을 녹이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워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을 모으게 하시고 물질도 모아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한 성도의 뜨거움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각각의 사역부장들과 차장들 위에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아버지로부터 흘러 들어오게 하옵소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과 선생님 위에 주의 영을 부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어린이부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영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수년 내에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2장 70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70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흔히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가 문제이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예배는 그저 내가 언제라도 와서 드릴 수 있는 그냥 쉬운 것, 누리는 것,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팬데믹 때는 더욱더 그랬고
오늘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쁜 일을 잠시 접어두고 여유를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예배를 빨리 드려놓고 내가 정작 해야 할 다른 일을 빨리 돌아가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생각만 할 뿐이지 예배를 준비하러 간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약속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유이며 선택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약속은 또한 책임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려고 하지만 예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강제성이 있고 교회 일은 강제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결코 강제성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준비가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배를 나오기 전날부터 예배를 위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자유까지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예배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죽임까지도 당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흔한 말로 예배는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매우도 치명적이고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들 또한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형태의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겉모습이 그때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본질, 예배의 내용, 그 예배 안에 흐르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분으로, 가장 높여야 할 분으로, 가장 존중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준비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적어도 캐나다의 수상을 만나러 가는 정도만큼만이라도 그렇게 진지하고 긴장하고 준비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일반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정도만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자의적이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흐르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러 나오는 학교도 아니고, 선행을 하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사귐을 위하여 나오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취미활동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나오는 동아리나 서클도 아니고, 지역사회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나오는 인포메이션 센터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알리거나 고용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나오는 인력단체도 아니고, 사람의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 또는 정치적 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기능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교회의 기능들이 교회의 본질을 가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곳입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기대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곳입니다.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나오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나오는 곳입니다. 결코 가벼운 곳이 아닙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본질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다른 기능들이 다 중단되어도 그 본질만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모든 기능들을 다 중단해고서라도 그 본질만큼은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다 아니라 하더라도 나만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영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교인들의 영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의 영성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영성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목회자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감동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려 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교회에 있게 하시는 분은 성도들도 아니고 목회자 자신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목회자를 임의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물론 그 의미가 목회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를 통하여 인도되는 목회의 질서와 가르침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또는 목회자를, 아니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시 예배의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 성도들은 예배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교회에도 나왔고 예배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안에 이상한 신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공원에서, 광장에서, 아니 우리가 길을 걸어가거나 뛰어다니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적 예배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또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드릴 예배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신학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한 끗 차이인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순서에 있는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은 결코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어디라도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하지만 뒤에 순서에 있는 우리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신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결정한 사람의 판단이요, 사람의 동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내린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교회 또는 성전에서 드릴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또는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를 위해서 성전 또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예배 때문이고 예배의 필요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필요가 예배 때문이고 예배의 필요를 위하여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바른 신학, 교회에 대한 바른 본질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지 결코 성전이나 교회 건물에 대한 무용성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 건물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이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결정한 사람의 판단이요, 사람의 동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교회를 세워드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오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예배도 약해졌고 교회도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 문을 닫으신 이유는 이 땅의 교회 건물 또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 없어졌음을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 수많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보다 사람이 강조되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주인 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이것을 회개하라고 교회 문을 닫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 문이 다시 열리면서 우리는 다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강조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바른 교회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목적이 교회의 본질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됨이 교회의 본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질인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켈로나 땅에 우리 한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외국 땅에서 한인들이 힘을 모아서 한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봉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흩어진 한인들은 더욱더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될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자부심 또한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상과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에게 깊은 신앙심을 고양시키게 될 것이며 이 외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당한 크리스찬이요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미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는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2장 70절과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일단 그렇게 돌아오고 났을 때 각자 예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이 과거 지파별로 배정받았었던 그 각자의 지역과 각자의 성읍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전부터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고 자기들이 그래도 지내기에 익숙한 곳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335 같은 지파별로 같은 성읍에 모여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각자의 사는 인생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이 7째 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달력에 나와 있는 그 줄라이, 그 7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에 해당되는 달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그 달을 환산하면 이때는 지금의 9월과 10월 사이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이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무려 3개나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가 그 7월에 다 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이 7월 초하룻날, 각 성읍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요? 그곳에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들은 왜 이곳에 성전을 세우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죄를 가림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지정해 놓으신 곳, 바로 그곳에 왜 성전을 세우려고 하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 곧 교회 건물이 있어야만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에스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터에서 바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에스라서 3장 3절의 상반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바로 여호와의 성전터가 되는 그곳,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려지고 있는 교회 위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부터 오늘 본문이 끝나는 에스라서 3장 7절의 말씀 전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초막절에 번제를 드리고, 항상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달이 처음 시작하는 월 초에 드리는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그 무너진 성전, 여호와의 성전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본질됨이 예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때문에 성전을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에스라서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성전 건물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도 이곳 켈로나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했을 때에 처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7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가정에서만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예배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계속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남의 교회를 빌려서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만은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어느 누가 그 예배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남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 예배 공간을 빌려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에서나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살 수 있고 비치에서도 살 수 있고 캠핑장에서 텐트 치고 살 수 있고 친척 집에 얹혀서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 집에서 룸쉐어를 하며 살 수도 있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렌트를 하며 사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우리는 차 안에서 차박을 하며 자동차에서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왜 그리도 열심을 내서 입을 것, 쓸 것, 먹을 것을 절약해 가며 자기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무리한 몰기지를 갚아 나가면서까지 그 몰기지를 갚기 위하여 주일날에도 일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한 채 또는 두 채 또는 그 이상의 자기 집을 우리는 왜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만일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계속해서 남의 공간만을 빌려서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하여 단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만을 근거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정작 자기 집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이거는 너무나도 모순이 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또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의 교회 건물을 빌려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이렇게만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은 어차피 그런 분이니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결정한 사람의 판단이요 사람의 동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분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함이 옳습니다. 지금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학사 에스라는 그렇게 성전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학사 에스라는 그렇게 성전의 지도도 놓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준비의 시작이 이어지는 본문 에스라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조그만 교회, 이토록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 이토록 작은 교회를 통하여 왜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분의 의지를 포기하시는지, 그것이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공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별난 누군가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니 정말 오늘과 같은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유별난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유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장차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 이 켈로나 땅의 한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편만하게 자리 잡히게 하옵소서. 그저 우주보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적 사랑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을 중단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부터 하나씩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예배를 위한 교회의 세워짐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몸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여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 목요일 날 목회자 출퇴가 있는 관계로 화요일 날만 새벽 예배가 있겠습니다. 목요 아침 큐티도 이번 주는 쉬도록 하고요. 주일 목장 나눔이 여러분 구성되어져 있는 그 큐티 그룹별로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눔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김인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 말씀 양육 순종반이 한 2월 정도에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5월부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성경 공부반 여러분 주보에 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같이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그런 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신청하시고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김지선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들 또 주보 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을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물로, 선교 구제의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항상 지속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하나까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준비되어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